어버이 주일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어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외에는 영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철없이 내뱉는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어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시며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넘어짐으로 인하여 후회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어두운 땅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위해 지금도 지켜주시고 일하시며 중보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 귀한 성경 봉독을 해서 집에다가 저고리하고 와이셔츠하고 전 넥타이도 좀 다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바깥에 일하러 급히 나오느라 그냥 청바지 입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가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799쪽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99쪽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며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렬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06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6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시죠. 좋은 성가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5절로부터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대한 축복의 파도타기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대한 축복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대한 축복이 밀려옵니다. 네, 거대한 축복이 밀려옵니다. 네, 어떤 분의 표정에서는 거대한 바베큐 냄새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한 거대한 축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겪은 불의의 사고 또는 죽음을 맞이할 때 저분은 원래 보다 더 빨리 응급조치를 하였더라면, 더 좋은 병원에 갔었더라면, 더 좋은 의사에게 갔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닷가의 경치를 바라보는 중에 그만 실수로 갑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닷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디선가 큰 거북이가 나타나서 그 등껍질을 붙잡고 구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확률적인 영역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4장, 이 14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배신당하시는 그 밤에 자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이 곧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되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이 거하실 곳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아있는 인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죄의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사랑하면이라는 아가페타라는 뜻은 아가파테라는 뜻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보다 더욱더 큰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워짐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행한 기적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기도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하여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신다는 점에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초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은 30년 동안 한 교회를 출석하였고 교회학교 부장으로 25년 동안 섬겼고 20년 동안 장로로서 충성을 다하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임을 인도하는 에디슨 로우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있는 한 사람이 엄격한 규율에 너무 지친 나머지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술집에 들어가서 돈이 없으니까 종업원에게 내게 에디슨 로우 박사의 이름으로 술을 딱 한 잔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듣고 나서 아니 당신은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 만들게 하는 그 에디슨 로우 박사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엄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에디슨 로우 박사님께서는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여기에 왔다면 이곳을 그냥 지나쳐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술을 먹고 그 에디슨 로우 박사님에게 계산을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취급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는 매우 진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원을 구하면서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더 기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은 곁에서 돕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각자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는 곁에 부르다라는 의미인데 변호사 또는 대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의 원어상 위로를 주는 자의 의미를 뜻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란히와 강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우리 곁에 서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 완전히 힘을 빠지고 난 후에야 그 선원이 달려가서 다이빙을 해서 그 여인을 구출해 올라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에는 어느 장사가 구하려고 해도 그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가운데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는 성령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빠지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비우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 17절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하여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결과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는 함께라는 뜻이 3번 반복되는데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함께 계실 때 같이라는 뜻은 성령과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17절에 너희 옆에 거하신다는 파라라는 뜻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본문 17절의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는 소개라는 의미의 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일을 마친 해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파도가 높은데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해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바다 위에만 있지 바다 속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거센 풍랑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겪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걱정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그 바다의 고난의 중심부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곁에 계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사실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에라는 단어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숭실대 우리 김혜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바위나 나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MIT와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유현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건축가이신 교수님이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의 개념을 모닥불이라는 그 쉬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서 거리와 방향이 안과 밖이 밝음과 어둠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르신 중에 과거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따뜻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뜨뜻한 자리를 내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뜨뜻한 자리를 내어주시는 부모님과도 같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기존의 것을 가지고 제작한다는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인 발화라는 의미는 역사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존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공간에 내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신약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구절의 공통점은 단순히 외부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말씀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개인이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다는데 공통점인 것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서핑 보드를 가지고 먼 바다로 나아가서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큰 파도가 오면 재빨리 서핑보드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고 파도가 사라지는 모래 해변에 다다라서 다시 보드 위에 엎드립니다. 다시 먼 바다를 보면서 다시 파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도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비로소 파도를 다스리고 파도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전 인생 속에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환경의 그물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거센 파도라도 헤쳐나가면서 영적인 파도 타기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고아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간절한 참 부모를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부모님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영적인 파도 타기를 즐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지휘자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경주 교우님께서 특송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우님 중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특성 때문에 귀한 또 어버이 주일이 기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쫓고 찾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삶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 우리 각자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드립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생태의 위기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그러한 생명들의 아픔 또한 공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삼회교회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 그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이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님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 복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저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효도하시면서 삽시다. 예, 아무쪼록 오늘은 만약에 자녀들로부터 어버이날 감사와 축하 전화가 안 왔으면 목사님, 우리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라고 했다. 너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버이 주일이자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전교우 기념 촬영과 바베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함께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저희가 그 교회의 좌측 측면 그 입구로 나가시면 그쪽에서 함께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감사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선물과 이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가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80세 이상이 아니면 나는 청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교우님들에게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교우님들은 난 아직 청년인 걸로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 이제 그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잠시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면 꽃다발과 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용, 이상만, 이필수, 박예주, 윤영임, 안재웅, 이광구, 신은자, 이성, 김병혁, 이은생, 백풍혜, 이효구, 성미자, 신성섭, 강인자 교우님이십니다. 손을 들어서 못 받으셨으면 표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인용, 이상만, 이필수, 박예주, 윤영임, 안재웅, 이광구, 신은자, 이성, 김병혁, 이은생, 백풍혜, 이효구, 성미자, 신성섭, 강인자 교우님입니다. 저희 박수로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까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오늘 출석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잠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신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도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교우님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이곳에 참여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있다면 주의 성령의 강건한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씨름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교우님들이 이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삶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녹록지 않게 충만하게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들을 대대손손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개관 특강은 전교인 식사로 인해서 다음 주로 수년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더불어 여선교회 주관 문화탐방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선교회 이렇게 해당하는 교우님들은 많이들 정보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회독서회에서 새로운 부원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과 더불어서 인문학적인 사고와 그 통찰들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참고하셔서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특식을 위해서 섬겨주신 교우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무엇보다 이은생 윤주화 교우님께서 섬겨주셨고 신성석 김영희 교우님, 천진욱 이문경 교우님, 또 유종렬 최성미 교우님은 떡으로 섬겨주셨고요. 각 성교회가 오늘 공동 식사를 위해서 많이들 섬겨주셨고 오늘 식사 전과 후를 위해서 무엇보다 2구역과 5구역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과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